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이 오늘 아침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아비의 심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와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에 대한 또 감사에 대한 표현, 그런 거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보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삶은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근심과 염려에 묶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 가운데 떨며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사는 삶,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뜻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에 묶여있는 얼굴에서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근심에 가득 차 있을 때,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한번 거울에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보세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빛을 바라볼 수가 없고 정말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얼굴에서 비로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처음 주신 동산의 이름이 에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에덴은 바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joy. 우리가 기쁨을 joy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로는요 조에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비슷하잖아요. 생명은 우리가 기뻐할 때 비로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타깝게도 근심과 염려로부터 항상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때때로 또 어떤 분들은 종종, 아니 어떤 분들은 항상 무슨 일만 일어나도 염려하고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도 어찌 해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일 가지고도 염려하고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일어날까 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90% 이상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라는 것, 그런 통계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마치 염려가 습관인 것처럼, 걱정이 습관인 것처럼 그렇게 걱정과 염려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묶여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나는 맘만 먹으면 안 해. 나는 맘만 먹으면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염려에 시달리는 분들을 보면서 사람이 왜 저렇게 약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염려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근심해? 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가 사실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짓눌리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잠도 잘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합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말씀을 보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염려가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염려가 사람의 마음을 매우 둔하게 만들고 영적인 분별력도 무디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렇잖아요. 생활에 대한 걱정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생활에 대한 염려에 붙잡히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신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덕과 같이 올 텐데 그것조차도 잊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로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안과 염려로부터 오는 그런 증상을 anxiety attack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환경에 이르게 되면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요. 이것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심장박동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숨쉬기조차가 어려워지는 거죠.
마치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심한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앵자이어티 어택 때문에 응급실까지 가게 되고요. 응급실에서도 처치하기가 막 힘들어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할 것처럼 헐떡이고 그러는데요. 의사들이 다 달려들고 응급실에서요. 불안과 염려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그런 무서운 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혹 오늘도 이런 근심과 염려에 묶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것이 그냥 단순히 맘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아니라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앵자이어티 어떻게 왔을 때 병원에서 주로 치료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정제 아니겠어요? 우리의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고 안정을 시키면서 주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약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을 시켜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러한 우리가 안정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걱정과 염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 그래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에 그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길, 다시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어도 안정이 됩니다. 이 앵자이어티 어택이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의사가 상담을 한대요. 늘 약을 가지고 다니라 그런대요. 그리고 잠잘 때 머리맡에다 약을 둬라. 그러면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주머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안정이 된대요. 그리고 머리맡에 약이 있는 걸 확인하면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되고 잠을 잘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참 의사가 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무슨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near. The Lord is near. 또 어떤 성경에는 The Lord is at hand. 손 닿는 곳에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옆에, 내 등 뒤에, 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살피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지금 다가이 왔다고, 나의 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불안을 이기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강이 임하면 그때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넓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관용이에요. 관용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반대로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언가 모르지만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근심과 염려 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속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가족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셔야 돼요. 안식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염려 속에 있었던, 그래서 까칠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관용과 은혜를 많이 베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를 더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돼요. 내 어려움과 내 근심과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 내어 맡기는 게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내어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근심거리를, 내 불안거리를, 내 염려거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기둥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Do not be anxious.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자, 여러분, 모든 일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그것은 슬픈 일도 될 것이고 어려운 일도 될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될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무엇부터 하라는 겁니까?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가지 말고 감사거리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신음하든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떠올릴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부터가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 믿음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것, 내 속마음을, 내 애통함을 주님 앞에 다 통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신 것부터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남아있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남아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없는 것 갖고 불평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 또 감사하는 것, 기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또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고안해낼 수 있고, 그 모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은 평강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염려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이 와서 염려와 불안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걱정과 염려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사와 기적으로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보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이사와 기적들을 베풀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염려가 물러가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는 이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이적들,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오늘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 많은 일들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내어 맡겨야, 그래야 주님께서 평강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무릎 꿇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봐주신다 했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그리고 오늘도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어느 날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네, 같이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짐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께 고함 없는
위로밖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릴 진자 누군가 피난처로 우리 예수 피난처로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주께서 아시고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 가지고도 걱정하고 또 앞으로의 일 가지고도 그러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내 영혼은 짓눌리고 내 영혼은 평안함을 빼앗기고 더 많이 친절할 수 있음에도 친절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음에도 은혜 베풀지 못하고 관용 또한 베풀지 못하며 많은 영혼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있느니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일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 평강이 너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리라.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계신 것, 내 옆에 서 계신 것, 등 뒤에 계신 것,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것 다시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우리의 영혼 무겁게 짓눌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과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 다시 주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 그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그 보혈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망을 선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친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은혜 베풀게 하시고 더 관용 베푸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주님께서 꼭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주님 그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며 입술에 약속하신 권세를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말씀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역사하셔서 그 말씀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 오늘도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몬트리올 땅에 있는 캠퍼스의 부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용서하시고요. 관용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평강과 안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